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위임식 전부터 해서 2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쭉 오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입니까? 18번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쭉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새 일이 일어난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냉수 한 그릇 행사를 쭉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참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정성으로 섬겨 주셔서 연락이 오고, 또 만난 목사님들이 참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목사님 한 분 중에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간증 하나 해도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얘기란 말입니까? 안 좋은 얘기란 말입니까? 좋은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거제도가 어렵잖아요,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미자립 교회고 개척 교회인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교회가 들어있는 건물이 팔리게 된 거예요. 이 주인이 이 거제도의 건물을 7개가 가지고 있는데 7개 중에 6개가 이미 부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이 건물도 지금 넘어가게 생긴 상황이니까 이 전세금이고 무엇이도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목사님 혼자 끙끙 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7개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너무 싸게 내놔가지고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중도금까지 다 줬는데 이걸 이제 뭐라 그러죠? 캔슬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중도금까지 다 줬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는 다 넘어갔는데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이 건물만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이 목사님은 이리 가든 지금 이제 전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뭐 잘못하면 이게 뭐 하루 아침에 그냥 교회가 다 날아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새로 살려고 하는 이 건물 이제 매입자가 가덕도에 절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절을 가지고 있는 주지가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건물을 살려고 덤볐는데 거기에 교회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요, 건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매입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건물을 꼭 사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누가요? 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이 소송되는 거 내가 반드시 이겨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살리겠다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진짜 살아났습니다. 이 거제도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기쁜데 남의 기쁨을 그렇게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하나 살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 목사님 그 얘기할 때 내가 속으로 그 얘기해서, 하나님 건물만 사지 말고 예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주인이고 건물 주인, 교회 이제 절 주인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간증이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우리 지금 냉수 한 그릇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는데, 냉수 한 그릇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실제 교회가 뭔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가끔씩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도 좀 형편이 괜찮고 또 신앙 훈련도 아주 잘 받은 분이고 뭐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데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들 적은 부산의 교회를 다니지만 가끔씩 거제도에 가게 되는데 일 때문에 목사님 미자립 교회 혹시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요? 그랬더니 훈련받고 또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려운 교회에 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만 계시라고, 내가 빨리 연결을 해드리겠다고. 그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지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새 은혜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이 새 은혜와 새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에 보면 안디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얘기들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그때에 시작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그때에. 성경에서 그때에라는 얘기가 나오면 뭔가 일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진행할 때에,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때가 언제인가? 먼저 환난 때문에 흩어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무엇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스데반의 일로 온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때에 다 교인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너무 심하게 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무슨 전문 교회입니까? 주방 선교사 전문 교회인데, 선교사님들이 다들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왜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쫓겨나야 되느냐,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졌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 더 놀라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먹쥐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거제도가요, 진짜 여러분들 거제도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전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거제도 땅은 일본하고 가까워가지고 외부 침입이 굉장히 많았대요.
심심하면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었던 땅이고요. 뿐만 아니고 일본하고 가까워가지고 해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무슨 해전 주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거북선, 이순신 장군 해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제주도, 진도, 완도, 추자도와 함께 한국의 유배 전문 귀향살이 섬이다. 그렇게 네이버를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밑에 그렇게 나옵니다. 귀향살이 섬.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유교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 가지고, 그 당시에 사상자만 죽은 사람만 따져 보면요, 한국 병사들만 죽은 사람이 17만 8,569명 뿐만 아니고 실종된 사람이 4만 2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가 50만 8천여 명 뿐만 아니고 중공군까지 합치면요 거의 87만 8천 명, 거의 90만 명 가까이가 그 한 전쟁을 통해 다 죽었는데, 그 대환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북한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내가지고요, 그제들을 다 어떤 땅이라고요? 귀향살이 섬에다가 보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포로 수용소의 섬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거제도 별로 안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포로 수용소라 그러니까 뭔가 음침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근처는 별로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런 느낌이 있는 이곳인데, 그 당시에 전쟁 때문에 내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때도 집집마다 다 받아가지고 환란이 어떤 축복의 문을 여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거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는 환란이지만 또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한 바로 그 현장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거제도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난 세월의 아픔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 이 거제도를 통해서,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환란을 때에,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루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요,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전에도 몇 번 살펴봤지만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에 가가지고 말씀 환상을 따라서 베드로에게도 임하고 고넬료에게도 임하고 환상이 매가지고 다 찾아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임한 역사를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보고를, 되어진 상황을 전부 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를 하고 나니까 오늘 했던 얘기는 뭡니까?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전부 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뭘 하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더해진다는 것 믿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고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조금 덥지 않나요? 저만 덥습니까? 제가 오늘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해서 이 원고를 다 하면 1시가 돼도 못 마치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유네기만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환란이 있을 때에 복음은 전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기는 잘 합니다. 복음도 잘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익숙한 것에만 적응을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뭘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방향과 같이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과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눈치라. 눈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전문용어로 눈치 은사의 상실 시대다. 그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제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뭐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환난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뭘 가져야 되고, 눈치를 가져야 되고, 성령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빨리 붙들고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15년 동안 남아공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에 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은 눈치 은사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어떤 교회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거제 호산나 교회 하나만 보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고, 오직 이 교회 하나 보고,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은 이 교회밖에 없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교회 처음 1월 21일 날 설교하러 온 그날부터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에서 유혹을 해도, 유혹한 교회가 별로 없지만 유혹을 해도 전에 제가 고백하고 죄송하다 그랬죠. 이틀 제가 고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틀 고민하고 내가 변치 않고 이 교회만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나의 인생, 우리 이 교회를 향한 인생은 여기에 있다. 그 하나 붙들고 왔더니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1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문이다. 1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서 전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성령의 방향을 가지고 가니까 21절 말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성령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보려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라는 이것이 환난을 당해서 내 먹을 것, 또 내가 하는 그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거제도에서 방송에 한번 나간 적 있죠? 몇 주 동안. 역시 TV를 안 보십니까? 백종원의 뭐죠? 골목식당. 제일 처음에 거제도 그 편을 할 때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했냐면 거제도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기에 찾아간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요즘 방송을 보면요, 거제 경기가 안 좋아서, 조선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고 방송을 딱 끝냅니다. 뉴스를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갔더라 라고 끝을 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환난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더라가 아니고 그때의 환난이 있었는데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가서 주의 더하시는 은혜가 거제 호산나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받아들임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18절 보니까 18절부터 해서 19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 17절이네. 17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일이 지금 누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면 막을 자가 없는데 문제는 가른 사람이 있다 없다. 자, 오늘 성경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이 20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막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누가?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요, 이 성령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 아는 게 아니고요, 누가? 몇 사람만 그것을 알고 몇 사람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그 일을 붙들고 가니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부 다 가요? 아니요, 몇 사람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의 방향과 같이 갈 수 있는 몇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몇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성령의 방향과 같이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종류의 부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릴 때에 그 근처에 있었겠죠. 그때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에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었습니다. 그 죄패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면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방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유대인을 위해서 확실하게 믿음이다. 베드로는 아마 그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11장이 오기 전까지 가만히 보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쭉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무두장이 시몬, 즉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가죽 물건을 만드는 이 집까지 왔다가 거기서 또 고넬료를 고치고 하는 이까지 옵니다. 다 이방인들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고집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제자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시골에 사셔가지고 늘 이렇게 뒷짐 지시고 담배 하나 이렇게 무시고 긴 거 무시고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늘 동네를 이렇게 어슬렁 다니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소신이 있었는데 절대로 차를 피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 가시면서 왜 사람이 피해야 되느냐? 차가 피해야 되지.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문화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갖고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시다 결국 차에 치여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실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이 문화를 넘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다 받았을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려가가지고 추궁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능히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베드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마가 그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 전에부터 십자가 예수님 달리고 나서 손 보자 그러고 옆구리 보자 그러는데 너 좀 사상이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할 텐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공교회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뿐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이거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냥 하겠구나 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이 변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결정이 어려운 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공교회가 이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사람 하나를 공교회가 결정하고 보내고 나니까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딴 데는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께서 더하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회가 이 결정을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왕창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교회의 결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결정 하나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을 통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이방 선교의 전투 기지가 되고, 뿐만 아니고 여기를 통하여서 누가 세워집니까?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이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일해 나가실 때에 성령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하여 함께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어려워진 거제 환난이 있는 이때에 그때에 사람들, 그들 중에 몇 사람, 그들 중에 몇 교회, 아니 그들 중에 한 교회를 택해서 거제를 변화시키고 거제를 통하여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쓰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결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 결정했습니까? 이름도 없고 소속도 잘 모르겠고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지도 않는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를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셨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몇 사람을 통해서, 몇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 쓰지 않습니다. 선택되어진 몇 사람, 선택되어진 한두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바꾸어 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 몇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가는 방향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확신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 구속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춤을 추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찬양할 텐데,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이 마음, 옛날에 제가 매일 찬양하던 건데 이 찬양을 주셔가지고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니,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니 시온으로 오며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 마음으로 우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꿈꾸며 찬양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니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주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주겠네. 즐거움과 기쁨 없고 눈물은 근심이 사라지니. 주께 구속된 자들이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주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힘차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의 모든 인생은 그때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혜택되어지는 그 은혜에 하나님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물이 되려 하여지는 인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 통성으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님하여 주의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서서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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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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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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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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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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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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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뻐합니다.